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주님께 옵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게 쉽겠냐,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네, 말을 해보세요. 꼭 질문을 당하면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 가시겠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가시겠습니까? 네, 내 침상을 들고 가라가 쉽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까요?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오면 이 사람이 체질이 뭔지를 좀 살펴보시고 이 사람에게 맞는 약을 좀 처방해 주시고 목도 한번 돌려주시고 팔도 돌려주시고 무릎도 돌려주시고 하면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면요,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보면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몰라요. 왜 죄인인지. 여러분, 죄인입니까? 우리 송건사님 당황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나 죄인 맞아요? 내가 죄인 맞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알아, 청년,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인정이 되셔요? 이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셔요? 나 죄인 맞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이 질문 여러분 진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죄인 아니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기 전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한번, 그냥 이거 오늘 뭐 메시지라기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진짜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 안 받았다.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다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있구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쥐가 나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안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보고 너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 이름, 내가 뭘 좀, 그래 우리 엄마가 맨날 이러는 거, 그래 뭐 엄마 호주머니에서 뭐 1,000원 2,000원 빼간 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동생 거 동생 저금통을 합쳐가지고 제가 더 많이 가져간 거, 그게 죄라면 그거 잘못한 거죠. 그게 죄죠. 근데 저는 그 잘못이 그렇게 저한테는 눈물 나는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이거 진짜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삶 속에서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나누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지키고자 하는 게 613개잖아요. 이게 발전돼 가지고 613개요. 그죠? 613개의 그 계명인데 이걸 다 지키려고 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근데 다 지켜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를 이제 믿고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알코올을 붓고 담배를 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뜨뜻한 국물 드셨습니까? 그러면 드실 때 하나님 지금 뜨거운 거 내려갑니다. 조심히 피하십시오. 그러고 드십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하나님 지금 찬 거 들어가니까 놀래지 마십시오 하고 드십니까?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 있는 거고, 전혀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이번 주에 저 천안에 저기 지청단 모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천안에 오랜만에 김춘 목사님 만나서 이제 메시지 하는 걸 듣는데, 김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역시 복음이 확실한.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덕산에 그 원네스 교회 그 이제 지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 그 렘넌트들 후대들 그 키우는 합숙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 다 등록시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그 서재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늘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산 가고 온천 가고 혼자서 깊은 시간을 가지셔요. 근데 이제 주일날 말씀 준비하려고 갔는데 분명히 그 책상 위에 자기가 지금 필요로 한 도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있었는데 한참을 찾았대요. 진짜 이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참을 찾고 막 열심히 찾았대요. 근데 이게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찾았습니까? 그렇게 딱 질문하신 거예요. 두 번째, 꼭 필요해가지고 찾으니까 찾았습니까? 있으니까 찾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지? 간절히 찾으니까 찾은 거냐? 꼭 필요해서 찾으니까 찾은 거냐? 있으니까 찾은 거냐? 있으니까 찾은 게 기도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쫙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막 하잖아요.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그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 모든 걸 끝내셨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숨은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거 못 찾다가 그거 발견하는 눈이 없다가 문제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그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에 이게 노뱀 사건, 여러분 불뱀과 노뱀 사건 한 번만 생각하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눈이 막 아프고 막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보면 살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살아. 이거 보면 살 빠져. 이거 보면 건강해져. 이거 봐.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선풍기 봐봐. 그 선풍기 보면 젊어져. 이게 은혜가 되냐고요.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뱀에 물린 거예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노뱀을 보라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또 놓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뱀 대신 그리스도만 보면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집중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 보내시고, 물려서 힘들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노뱀 들어서 살리시고. 여러분, 이걸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만 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문제, 지금 응답, 지금 축복.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라.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인가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들었대요. 그냥 뭐 의도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냥 들었대.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건이 터져서 메시지를 보는데 메시지가 막 쏙쏙 들어온대요. 우리가 그래요. 이거 바꿔내야 된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지금 집중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치기 이걸 바꿔내야 되는 게 맨날 사건 와야 문제 와야 그래야 깨닫는 그 이스라엘의 굴레를 끊고 미리 말씀을 확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원하시는 말씀의 여정이 이거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게 이런 의도 속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한 단어라도 붙잡고 한 주의 모든 스케줄에 반응을 하고 만남에 반응을 하고 사건에 반응을 하고 다 반응해야 된대요.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뭘? 나의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건 뭘 깨닫는 줄 압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한 자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복음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복음이 먼저였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서 또 얘기할 게 있는데 11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11조는 구약이 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됐기에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착각들입니다. 그거 완전. 여러분 11조가 율법 뒤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1조 먼저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세 때 율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였습니까? 11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팔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이해 못하고 율법 이해 못하고 죄인이라는 거 이해 못하고 이거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요 전부 내 생각 속에서 말씀 끼워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창조되었어요. 창조. 저희 딸들이 과일 먹고 나서 얘기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과일에는 이런 단맛을 주시고 이 과일에는 이런 단맛을 주셔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야.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선악과 먹은 그 사건이 바로 죄의 사건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살 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잊어버리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먹고 죄 지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뭡니까? 죽음, 저주, 재앙, 질병, 노동, 고통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원죄가 내 죄래요.
저는 이게 안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런데 뭘 만날 때 깨달아지냐? 한계 만날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 만나서 한계 만날 때, 일하면서 한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근본적인 죄가 이겁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죄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반드시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치면 사람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살면서 자범죄, 그냥 내가 좋아서 뭐 해서 그렇게 잘못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말하니까, 그래? 음욕을 품은 자도 죄인이야. 죄야.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도록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뭘 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안 됩니까? 이사야 64장 6절.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막 공부합니다. 철학 박사 학위 막 따면서 안 돼요. 종교 생활 해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발견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죄 사한 게 아니라 오셔서 공생애부터 모든 만나는 자들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모든 죄에서, 모든 속박된 것에서 풀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 지켜라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완전히 섬기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진짜 깊이 묵상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완전히 축복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요, 이 힘이 없으면요, 그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힘이 없으면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신자임에도 죄 아래에서 살던 그 죄의식, 죄책감, 거기에 이끌려 산다니까요. 사람의 말에, 세상 분위기에, 거기에 주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이 된 그 부분이 너무 뭡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 그래서 이 감사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참된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봤죠? 선지자, 제사장, 왕. 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 당연히 완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시킨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 누구일까요? 그럼 사람이 볼 때 행동이 이상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누가 막 사는 거 같냐? 그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막 사는 거 같냐? 아주 경건하게 예배 다 드리고 헌금 드릴 거 다 하고 교회 헌신 봉사 다 하는데 그리스도 몰라. 이건 사람이 볼 땐 은혜가 된다니까요.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은혜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막 사는 거죠. 그런데 막 규모도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돼 막.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라는 언약을 붙잡았어.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제가 이 말 듣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의 결론 안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상으로 살아야겠대요. 그럼 그리스도면 끝났으니까 막 살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바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교회에 월요일부터 화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도 현장에서 금요일도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 이제 저기 하고 주일도 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 믿어. 하나님 볼 때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도 전도학교 안 나와, 화요일도 현장에서 안 모여, 수요 예배도 안 나와, 목요일도 안 나와, 금요일도 안 나와, 토요일도 안 나와 해놓고 토요일 날 밤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주일 날 막 뛰어와. 그리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 하나님 보실 땐 정상. 근데 사람이 볼 때는요,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땐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 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자라도록 그걸 함께 해주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 예수 생명이 자라면서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그 이 죄가 나를 주장해왔던 각인 뿌리 체질의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날 그 사람이 독립되는 거죠. 자립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봤을 때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맞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죄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완전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문제로 우리가 당한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다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서 죄인 된 상태에서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흑암의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밤에 오신 분들은 핵심 멤버니까 확실히 붙잡으신데 우리 그 현장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한테 이거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당신 이거 이해했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완전 하나님 은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 머리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거 나타내시려고 이 죄사 이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중풍병자야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다 나았어라고 안 하시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의 문제가 아니 중풍병아 나아라라고 한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중풍병상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열이 나면 열 떨어져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는데 열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온 문제가 이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리가 아프면 이 다리야 붙어라 다리야 나아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풍병자에 뭐라 하냐면 중풍병에 대해서는 아예 일말도 안 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그 말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답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대요. 흔한 이름.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딱 한 분이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로 이 부분을 얘기하시죠. 이제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저기 다 도망가 있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범한 죄, 사람이 범한 죄에 거기에 당해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도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누리실 게 뭐냐?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보시면 안 되고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했는데 중풍병이 나왔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운명이 바뀌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깨달은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깨달은 자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은 것에 내 삶을 담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리포메이션, 돌아가다 하잖아요. 돌아가다. 우리가 무엇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잘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거기에 내 삶을 담진 않아요. 깨달은 것에 삶을 담는 것이 개혁이 개혁. 깨달아진 것에 내 생각을 담고 깨달아진 것에 오늘을 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잘 깨닫는다니까요. 사람들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얼마나 잘 깨닫나요? 말씀 들으면요 잘 깨달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으면서 잘 깨닫는다니까요. 깨닫는데 안 돼요. 그러면 개혁이 안 된 거죠. 깨닫기만 하는 거,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맞다면 거기에 내 삶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누려야 될 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증거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주일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신앙생활 올바르게 남겨야 됩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 복음 사라져갑니다.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 드물어요. 복음 말하는 교회 드물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말하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김영주 주목님이 사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나가서 큰 대형 교회로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복음이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영주 주목한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다고. 복음을 말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수도 없이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진짜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영화로워지시고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게 저는 이번 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가족끼리 있는데도 막
아침에 딱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지금 복음 아니다. 예배드리자.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를 못 깨달으면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니까요. 이거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막 나를 사랑을 하시고 막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져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쓰면 하나님은 막바로 역사하셔. 가족에게도 역사하시고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막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그리스도 붙잡는 걸 좋아하시는지 막바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동기가 들어가니까 얘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가지고 묵상해야 되냐? 말씀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듣기만 하지요, 깨닫기만 하지요, 거기에 내 삶을 안 담는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거기에 내 삶이 담겨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 감사한 게 청년들이 참 이거를 잘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잘하시고 청년들이 그래도 감사한 게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뜻을 두고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의 삶의 상태죠.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요 절대 의심이나 불안이나 원망이 아니라니까요 늘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영향 안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참 복된 자요.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청년이 자기가 주일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한대. 그날따라 아빠가 갑자기 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오늘 우리 교회 메시지 들었어? 주일날 공평이란다는 우리 교회 메시지가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아빠가 계속 얘기하는데 몰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말하기 귀찮아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는 또 엄마가 갑자기 야 넌 요즘 뭔 기도하냐? 엄마는 믿지도 않으면서 딸한테 기도 뭐 하냐고 묻는. 근데 그날을 따라 너무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몰라고 나 좀 오늘 내버려 둬 그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반응들이 없다가 내가 이상한 때 꼭 물어보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성경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순간에 내 상태를 바꿔내라. 그 순간에 내 상태 바꿔내고 차분하게 얘기해라. 오히려 말하기 싫을 때 차분해지기에 말하더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막 말하려고 이 동기를 가지고 하면요, 막 뜨겁게 막 나가요. 메시지가 막 흥분돼가지고. 그런데 오늘 뭐 그냥 귀찮고 오늘 그냥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려서 가게 되잖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이 제가 이렇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예전에 동인천에 누구 좀 만나달래 가지고 갔는데 그날 진짜 너무 힘이 들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보 뒤에 있는 거 읽자. 그래서
왜 인간은 보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냥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냥 짚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합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갑자기 잠깐만요. 목사님 이거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끝납니다. 영접합시다 했더니 뭐냐면 근데요 목사님 이게 내 언니 문제예요. 그렇게 5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요.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데 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인 이 3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막 하려고 할 때는요. 흥분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웃어요. 너무 재밌게 얘기한다고. 그 말은 뭡니까? 안 부딪혀 온 거죠. 복음이 재밌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 신화를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오늘 그냥 어쨌든 가야 되니까 목사니까 복음 말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복음 말할 때는 웬만하면 흥분하지 말자.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자. 동기도 빼고 막 힘주지도 말자. 제가 완전 힘주거든요. 복음 말할 때 막 뒤에 액센트 넣고요. 막 힘주고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면 믿고 영접할 거 보고 아니면 하나님 시간표 주시고 내가 할 일은 복음만 정확히 전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힘주지 않고 복음을 소개해요. 그때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항상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정확해요. 그 준비된 사람이 영접을 정확히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상태가 하나님이 복음 말하기 좋은 상태라면 내가 동기도 없고 내가 어떤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딱 맞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24시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집중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왜 죄인이지? 왜 죄인이지? 왜 죄인일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질문 계속해 보세요. 그 죄인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나는 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24로 누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타내시는 공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또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오늘 예배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답을 주셔서 오늘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영향받지 않는 밤이 되게 하시고 잠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피로가 눅눅듯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일도 전도자로 살아가며 내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광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